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조상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잠시 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그냥 10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계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들의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읽었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안식일을 먼저 말씀한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출애굽기 39장까지 내용이 성막 건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만들게 되고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먼저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과 힘을 다해 성막을 건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막 건축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말씀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신 이후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쉬셨다는 겁니다. 쉬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피곤을 모릅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쉬셨다고 했으니까 우리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손을 댈 곳이 없는 완벽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담스러운 날인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짓는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양심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이겠죠.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게 했고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이상한 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에 살아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따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서 잎사귀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울창하게 나와서 나무가 울창하게 보입니다. 가을이 되면 하나둘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바짝 메마른 가지만 남습니다. 그런데 만일 봄이 되었는데 잎사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름이 돼도 나오지 않고 가을이 되는데 하나둘 나오더니 매서운 추위와 함께 겨울이 되었는데 잎사귀가 울창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창조를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가면 살게 됩니다. 창조 섭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